불교육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온 성도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머리로 하나님 믿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돈지갑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해가 되는 재물이 있다는 것이죠. 재물은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걱정을 없게 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참 살기 좋다, 돈만 있으면. 그런데 방금 본 이 말씀은 해가 되는 재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돈이 많아서 해가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되는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해가 되는 재물이 어떤 것인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재난입니다. 재난. 많이 모아둔 돈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재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회사, 아니면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1997년 10월 IMF 국가 부도 사태. 저는 그 당시에 대학 3학년 2학기 그리고 4학년 1학기였습니다. 이 한 수업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국제정치경제라는 과목을 제가 들었습니다. IMF 사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수업이었어요. 당시에는 거의 매일 쏟아지는 이 노숙자들에 대한 뉴스가 TV에 막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 번은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자네들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 않으려는가? 제가 그 모습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여러분, 나라도 망하게 하는 재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7절에 보시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자, 어떤 영화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난처한 상황에 처해도 돈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돈으로 사람 사고 돈으로 공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본 말씀을 보십시오.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바벨론 제국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대 사람들의 특징, 돈 안 좋아해요. 너희가 망하고 죽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다. 뭐 이런 사람은 돈 아무리 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상황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섬기다라는 말씀은 그냥 봉사한다, 서비스해준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둘로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예, 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여기에 나온 종, 이게 둘로스라는 말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섬기다라는 동사가 이 둘로스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재물에 종처럼 복종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필요해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시편 52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뿌리를 뽑으시는 불행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여러분,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십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문제는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옷이 필요하다고 옷을 의지합니까? 옷을 더 가지려고 내 인격을 팝니까? 가까운 사람과 이 옷 때문에 등을 지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인격도, 신앙도, 친구도, 가족도 팔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매이시면 안 돼요. 돈에 매이면 망합니다. 잠언 11장 28절과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자,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 자, 소득이 있으면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돈 버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돈 버느라고 아내와 자식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돈으로 공부시키고 돈으로 뒷바라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가정이 무너져요. 이런 소득은 바람입니다. 허무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인 한경직 목사님께서 자녀 손주들에게 남긴 육성유언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전도의 씨, 사랑의 씨,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쌓아놓고 주머니에 묻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뿌리면서,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과분한 은혜를 주신 주님, 넘치게 채우시고 부어주실 주님께 주님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맡기신 사람들과 선한 사업을 위해서 뿌리면서 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돈을 쌓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지 마시고, 사랑의 씨, 복음의 씨 많이 뿌려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심고 많이 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